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와 조금 달리 고린도 후서 7장인데요. 제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1절에서 10절이 아니라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해서 서게 된 교회인데,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를 떠나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그 바울 사도와 그 교인들 사이에도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몇 번 그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처음에 잘 그것이 되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디도를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아보게 하면서 자기는 또 그 장소를 옮기다가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뉘우치고 그 일에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을 징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쁨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2장 앞에 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를 읽으면은 오늘 읽은 내용에 대한 그 어떤 배경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그 편지에 대해서 다시 그 3절 4절 지금 읽은 그 앞에 3절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이제 글로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나온 단어 루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그 슬픔이라고도 번역하고 아픔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애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애는 슬퍼하는 거고 통은 아픈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침내 바울 사도의 권유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돌이키고요, 회개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읽은 바대로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 아주 놀라운 그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게 되면은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억하는 때가 되어가는데, 오늘 제가 그 루터가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 그 문에다가 95개의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하는 제목을 이제 그 명제를 적어서 거기다 쾅쾅 두들겨서 이제 문에다 박은 것이 1517년의 10월 중이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중요한 거기까지 루터가 가게 된 것은 소위 우리가 면죄부라고 불렀지만은 사실은 면벌부, 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뭐 로마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팔면서, 그때 그 독일 지방의 그 면벌부 판매를 책임지고 있던 요한 테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면벌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벌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전을 떨어져서 그 동전이 헌금한 바닥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온전치가 못해서 연옥, 지옥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연옥에서 자기 영혼의 정화 과정을 겪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그 당시로서 유일한 교회, 공식적인 교회의 대표로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면벌부, 당신들이 파는 그 면벌부의 어떤 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이렇게 이제 95개를 쓰는데, 첫 번째 문장,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기를 요구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무슨 성당에 가서 신부가 집전하는 그 집전에서 그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받는 이런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2번 명제고 3번 명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참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는 것, 내적인 참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그 삶 전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속으로 참회했다고 하는데 그런 참회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징들을 자아내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 루터가 첫 번째 반박문에서 삶 전체를 말한 것은 물론 옳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기 편한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삶 전체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를 때울 수 있다고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 쉽고도 넓은 길일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무슨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례전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의식 또는 심지어 돈을 내고 사는 면벌부 같은 것으로 회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으로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야말로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심장에서, 중심에서 내적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외적인 행동이나 행위나 삶의 중요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지 그저 외적, 내적이기만 한 참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터가 회개가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옳게 말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과연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의 그 뜻이 루터에 의해서 100% 이해되고 수용되고 지켜졌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뜻은 참 순수했더라도 루터도 역시 개인적, 시대적 한계를 지닌 한 인간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문에서 용기를 냈던 데 한 500년을 지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또 전혀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또 한국교회에서 지내면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500년 전에 루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따르기보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우선 한 2가지 정도는 우선 보충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면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강조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의 시점에서 루터보다는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명제,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 근거로서 마태복음 4장 7절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은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7절이 아닙니다. 17절.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선포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이제 루터가 근거로 삼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은 뭐라고 옮겼는가?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건 이제 마태는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단순히 그저 꾸짖음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회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해한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리고 슬퍼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식으로,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가 그저 단순히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면벌부를 사서 어떤 하나의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받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의 방향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전 존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개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하나의 그저 방법, 방편,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수단,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만큼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끝내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로 그만큼 구원의 복은 우리는 누리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삶 전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아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마태복음보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마가복음에 연결해서 복음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물론 마태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마가복음에 그것이 좀 더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서는 삶 전체라고 루터가 맞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루터의 그 뒤에 모든 행적이나 또는 면벌부 전체를 읽어봐도 이때 루터가 생각하는 삶 전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시켜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살아가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살아가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공동체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위대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은 그 예언자들을 그렇게 피 흘리게 하고 죽는 일, 그런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바로 그 자들,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는 것,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런 사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밝게 외치고 전하는 자들을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한국의 상황이면 어떨까요? 여기저기 수없이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너희는 그것을 또 잘한다고 할 것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을 말씀도 하시지만 이 세대를 통틀어서, 그러므로 삶 전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도 있고,
과거의 차원도 있고 현재의 차원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뉘우침 없이 현재의 선택이 올바를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서 과거의 일을 단순히 그래서 제스처에 지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웃, 구약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고아나 과부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지칭된 그 힘없고 돈 없는 이웃의 고통을 더하는 자리에 섰는가 덜어주는 자리에 섰는가, 이것이 바로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요. 이것을 말하다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피 흘리고 고통받게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에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탄압이란 건 뭐겠습니까? 힘 있고 돈 있고 언권이 있는 자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탄압입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이 있다. 뭐냐?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교회는 어떤 편에 섰는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참 너무나 이쁜 어린아이들하고 점심을 같이 나눴는데 저는 그런 면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된 우리들에게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선택을 할 때,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남사는 어린이들, 내가 어떤 투표를 하는 것이 남사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그 생각하면서 투표하면 됩니다. 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은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그 생각 갖고 하면 돼요. 어떻게 교회가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 왔는가? 일제시대, 독재시대, 군권, 금권, 또 지금은 법권을 부리는 세력에 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세력에 편승해 왔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것이며 또한 과거에 대한 태도와 현재의 모습이 하나로 얽혀 있고 그 모든 것이 회개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고 그들이 바로 이 메시지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왔는가?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생존하기 몇백 년 전의 일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모습이 너희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저질렀던 어떤 과오 정도가 아니라 죄악, 그걸 말을 하는 것이 지금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고발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는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추석에 나눌 메시지로 적절한가? 근데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추석하면 한국 분들의 일반적인 내용이 조상에 대한 덕담을 하고, 게다가 뭐 지방 가서 지내보면 그래요. 자기 조상 중에 뭐 몇 대조는 뭐 어디 대제학을 하시고 뭐 어디 교수를 하시고 이런 자랑거리를 이제 내세우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 또 우리 조상들께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거운 이야기인가? 당연히 무거운 이야기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우셨어요. 그러나 무겁기만 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분노나 어떤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교회가 어떤 편에 섰는가를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프고도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슬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겪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생명과 빛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잘못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회개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